마태복음 10장은 제자의 사명과 권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반부에 12명의 이름이 언급되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간혹 이 둘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분리하려고 하는데요. 내세의 구원과 개인의 영적 체험을 강조하려는 이들에게 제자가 걸어가야 할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는 개념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며, 예수 믿고 복 받는 일에 집중하는 기복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이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예 관심 밖의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 부활 증인들이 스스로를 제자로 인식했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시며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10장의 40절과 41절 그리고 42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소제목이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40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일치시켜야 하는 거죠. 즉,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이 나아가시는 길로 향하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시며, 더 나아가 동일하신 본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제자를 영접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1세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집필이 되었기 때문에 30년경에 일어났던 주님의 공생애와는 대략 반세기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그리고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을 편집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당시 초기 기독교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의 형편도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여정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면서 좌절을 겪는 모습이 나오죠. 80년대에 제자를 자처하던 마태교회도 주님을 따르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정죄와 박해였어요. 그 정황이 10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17절,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유대교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변혁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파가 사라졌고요. 율법 준수를 강조하던 바리새파가 중심이 되면서 엄격한 율법 신앙을 강조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나사렛파로 불리던 초기 기독교는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서 회당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사회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 안에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동족으로부터 누구도 그러한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기에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방 선교로 인해서 교회가 확장되었고 유대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마태 교회는 당연히 그 타격감이 컸을 테지만 바울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구조적인 불평등과 박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제국이 인정하는 합법 종교였어요. 초기 기독교가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일종의 보호 우산의 역할을 했죠. 하지만 밖으로 내쳐졌기 때문에 불법 종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식인 의식으로 남녀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불편한 시선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다 고백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던 제국은 유대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박해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마태교회는 이렇듯 힘겨운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습니다. 첫째, 너희가 끌려가 세상 권력 앞에 서게 될 때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바 제자는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잘 견뎌내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의 내용이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와 의인이 언급되고 있죠. 유대 사회에서 이 둘은 최고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신탁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그 행실의 품격과 온유함이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수준에 이른 자를 지칭합니다. 본문은 지금 구약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 준수의 차원에서 이 둘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선지자와 의인에 대해서, 다시 말해 초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두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선지자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자가 곧 의인인 것이죠. 이 둘을 좀 더 면밀하게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에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제자가 사명을 위해 떠날 때의 행장, 즉 최소한의 복장으로 다니면서 합당한 자를 찾거든 거기에 머물며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에 의지한 방랑 카리스마 선교사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죠. 의인은 박해를 감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이 선지자와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현실의 정죄와 박해를 넘어서게 하는 명예로움으로 내면과 삶을 채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주 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가 받을 상이 수여될 것이고,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이 받을 상이 수여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밀어내고 동네에서는 거절하는 작은 자로 취급했지만 그들은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소자가 아닌 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42절이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작은 자와 냉수 한 그릇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그 정도 가치에 자신의 삶을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따라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일치시키고 냉수 한 그릇 대접받을 때에 주님이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 그 영광스러움의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그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록 냉수 한 그릇밖에 줄 수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관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이들 가운데에 무슨 상을 받게 될까?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받게 될 상급에 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전에 부흥회 같은 곳에 가면은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누구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고급 빌라에 사는데 어떤 이는 개털 모자를 받고 초라한 집에 살게 된다더라. 천국에는 가지만 부끄러운 후원을 받게 된다더라. 이런 내용 말이죠. 여기에 귀가 솔깃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이러한 차등이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 것이죠. 전도의 상급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무엇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는 유독 천국의 상과 상급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과 상식처럼 여겨지는 상벌 개념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더 열심히 했고 잘했으니까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전도 행사, 총동원 주일 등의 시상으로 고가의 물건이나 여행 상품권 같은 것들을 내거는 일들이 많았죠. 요즘은 덜한 것 같은데 유사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것이 당연한 시스템이며 천국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개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에 상급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시지 않는가? 어떻게? 공의로우신 분이 똑같은 취급을 하신단 말인가? 이러한 논리를 펴는 건데요. 정통 교단 신학교들 중에 한 곳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수가 그러한 주장을 했고 한국 교회에 미친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구원은 누구나에게 주어지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라는 논지였어요. 많은 기독교인이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신학적으로 인정해 주니까 명쾌한 해석으로 받아들인 거죠. 성경에도 상을 주신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급들이 실제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은 곳에 나오죠. 그 중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신학교 교수가 성경의 본문들을 언급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꽤 논리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상 또는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우며 감격적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어떤 보상이나 최고의 값진 것으로도
가치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며 황홀한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과감한 글쓰기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은유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일상을 가슴 뛰게 하는지 마치 운동장에서 힘차게 다름질하는 이의 모습처럼 역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슴 뛰임 그리고 복음이 견인하는 삶, 이것이 곧 상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을 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곧 상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거나 공의로운 하나님을 말하면서 차별적 상급론을 말하는 이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진 영혼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유함, 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모범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이 가지는 명예를 바르게 통찰하지 못하기에 견제의 감사와 신비를 경험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오해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 길에 앞서 주님이 계신다는 것, 영생의 기쁨이 허락되었다는 것, 모두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자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자와 선지자, 의인으로 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둔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아멘.